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이고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도 이렇게 봄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에 대한 갈망과 소망으로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풍성히 예배하며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
함께 바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썩없으리. 내 영혼 아멘. 오늘 찬송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령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묵상인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묵상에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많이 누리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가졌던 장애들, 낙담들, 부정적인 생각들, 죄책감들, 또 사람만을 의지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묵상을 통해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을 누리셨습니까? 저는 이 회복 묵상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영적 싸움이 매우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회복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더 강한 영적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묵상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하나하나씩 주마다 점검해 가는데 첫 번째 주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 주 동안 묵상할 것입니다. 이 묵상이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두 주로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주로 계획했는데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 잘 이게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도 이 마음의 회복 부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서론의 부분에 해당하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한 주간의 묵상을 여러분들이 더 깊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마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함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4월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이라는 주제로 매일같이 이 묵상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뛰어넘어야 될 장애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책감들,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들, 또 포기하려는 마음들, 낙심하려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 소망을 잃어버렸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어떤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별로 새로운 주제를 정해서 이 묵상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회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제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할 때 먼저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이 마음의 부분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열심히 세상 내에 나가서 일해야지. 나 슬픈 거, 나 외로운 거, 나 우울한 거, 나 어두운 마음들, 이런 거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뛰어나가야 돼. 이런 거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바빠봐봐 그런 생각하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뭐가 중요해? 열심히 예배하고 주일 하면 마음의 부분 다 해결돼. 그거 다 기도 안에서 그래. 다 주일 안에서 그래. 전도 안에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적인 열심으로 마음의 연약함을 눌러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덮어두고 외적인 열심만 막 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외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어두운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변 사람들이 상처 입고 공동체의 영혼들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주예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주예를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꽤 오래된 사건이죠. 1999년에 일어난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이제 책으로 번역되어서 나왔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에릭과 딜런이라는 두 학생이 그동안 학교에서 당한 것, 선생님한테 당한 억울함들, 그것들 마음에 쌓아두다가 어느 날 폭발해서 총과 폭탄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하고 폭탄을 터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려 12명의 학생과 선생님이 죽었고 2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생중계가 처음 미국에 도입된 사건이어서 그 총기 사건이 생중계로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 기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사건이 이 정도에서 멈춘 게 왜냐하면 이 두 학생이 계획한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탄을 학교 식당에다 설치하고 또 자기들이 총기 사건을 일으키면 취재진과 사람들이 몰려들 줄 알고 그 몰려들 장소에다가 미리 시한폭탄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한폭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만약 작동됐다면 사망자가 100여 명 단위로 넘어가겠죠.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벌였나? 이제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에릭이라는 학생의 일기장을 들춰보니까 완전 그 사이코패스적인 생각들, 끔찍한 생각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저주의 생각들이 일기장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가정인데 부모님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짐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동료들도 그것을 짐작을 못했던 것입니다. 또 딜런이라는 학생은 매우 순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조금 따돌림을 당하다 보니까 그 마음 안에 소외되고 외롭고 좀 우울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걸 잘 터치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까 이 에릭이라는 아이가 와서 그 우울한 마음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세상 살아봤자 뭐해, 싹 죽이고 우리도 죽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이가 마음이 뺏겨서 같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999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미국에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렇게 총기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개인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정상적인 아이를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바닥에 뒤어 누워서 선생님한테 욕하는 애들은 그냥 흔한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 하루에 2-3명씩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초등학생들이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인들도 마음으로 병들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병든 마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건강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마다 깨어진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아니면 지도자들이 그 상한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보다 외적인 것에 열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만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외적인 활동이 위축되니까 계속 외적인 것, 교회에서 외적인 활동들, 또 보여지는 부분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말씀 묵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고 이 마음의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마음의 부분을 어떻게 묵상할까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다가 처음에는 주제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흔하게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그런 낙심한 마음들, 분노들, 우울감들,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주제별로 묵상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좀 인위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좀 마음을 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무엘상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대립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더 깊게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면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깊은 신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은 쓰셨는가?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사무엘상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경을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도 다 말씀을 들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쓰셨을까요? 사울이 예배를 잘못 드렸을까요? 아니면 열심을 잘못 냈을까요?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일까요?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그 핵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질 못했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도 외모도 뛰어나고 열심히 뛰어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똑같이 다윗처럼 예배하고 주의를 했습니다. 신앙의 국가로 세워갔습니다. 심지어 말을 할 때마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병든 것을 꼭꼭 감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윗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게 현대적인 시각이죠. 현대인들은 다 사람을 이렇게 이분적으로 봅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절대로 가능성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무조건 내가 믿고 신뢰해야 될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병들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병들어 있는 마음 가운데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진솔하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죠. 사람들이 다 다윗만 바라봅니다. 아, 흠없는 사람, 하나님께 너무 예배 잘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데 그 다윗이 속옷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고 금식하고 주여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날 때부터 모태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나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모두들 나를 거룩하게 봤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들이면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끝끝내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숨겼습니다. 왕으로서 건장하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안에는 병들어가 있고 악한 마음이 그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서 거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신분열증 증세까지 나타나는데도 이걸 꼭꼭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키면 자기가 왕자리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시겠죠? 또 여러분들 헌금 드렸는데 헌금도 받으셨겠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일한 것 그것도 받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다 못 외우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구절이라도 외우십시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제사와 순종을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예배죠. 그런데 보여지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순종은 마음 아닙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한 주간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제가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합니다. 아주 은사가 뛰어나서 봐도 다 압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소와 양들, 가축들을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이 순양들과 이 가축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번제보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화려한 번제보다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야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또 준비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내 온전한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을 드리기가 쉬웠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이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이 예배를 받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도 세상 근심들이 많이 있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문제들이 내 머리를 떠나지가 않죠. 관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상처받았던 상황들, 그 나쁜 사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런 또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이번 한 주 만나야 될 사람,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이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경제적인 생각들, 가정적인 생각들, 이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드리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위하여 싸우듯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는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어 있습니까? 외모와 중심이 비교되어 있죠. 여러분, 외모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죠. 사람들은 바로 그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은 젊은 시절에 이성을 만날 때 상대방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신앙을 보았으면 좋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또 키가 얼마나 큰지, 또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외모를 봅니다. 저는 무엇을 봤겠습니까? 저도 외모를 어느 정도 봤죠.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외모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죠.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외모는 한눈에 보이죠. 아, 오늘 이 옷 입고 왔네? 머리 새롭게 했네? 화장했네? 한 번에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보이십니까? 마음은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의 건장함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들 이미 버렸다. 그 중심을 봐라. 그리고 다윗의 중심을 보고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시냐면 내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집에 방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깨끗이 치우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와서 집이 깨끗하네? 이렇게 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오시냐면 내 마음에 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을 보시겠죠. 아,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네.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네. 내게 마음이 향해져 있네. 이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마음의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회복을 꿈꿀 때마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면 부끄러운 뿐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 부분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마음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보여지면 쉽게 우리가 이 부분을 청소하고 깨끗이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방을 청소하려고 하는데 여기 쓰레기가 있네?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부분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어둠이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바쁜데 지금 언제 마음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도 바쁘고 주일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마음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육체적 병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체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 가운데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또 성장 과정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이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말 회복되는 것인가? 이런 회의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대로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가꾸는 데는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일들이 많죠. 바쁘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정원을 가꾸듯이 식물을 가꾸듯이 그 정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 가운데 애완견을 하나 키워도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아뢰야 되고 또 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마음과 싸워가면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데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묵상 동안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만큼 마음이 회복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연약한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비뚤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사모님과 이제 2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저는 옆에서 사모님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막내딸로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서 그런지 마음이 여유가 있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할 때 여러 번 간증했듯이 거친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 안에 이 거친 마음이 있습니다. 여유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품기에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 마음은 이런 상태로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어린 과정을 살아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상태가 원래 어땠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했든지 거기서 내가 한 발자국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회복하려고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마음의 중심을 들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그 삶을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참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온유하우스 사역할 때 제가 어떻게 사역할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묵상의 은혜가 넘칠까?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하우스에 어려움이 없이 이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한 달 한 달 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루의 묵상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것은 이번 한 달에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생각했던 문제도 내가 마음을 들이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그 묵상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몇 명 드렸든 어떤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온유하우스 사역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그동안 계속 이 온유하우스 사역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드리면 내가 마음만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온유하우스 사역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생각해보면 마음이 갈라져 있고 어느새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묵상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싸움이 마음을 들이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직장에서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한 주간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은혜로 날 세우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예배로 마음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마음을 드리는 것에 중심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열심을 내기로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온전히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내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치유해주시고 하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복을 내 마음 가운데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나의 마음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의 어떤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어두운 생각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운데 깨어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상처 입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걸치고 아파하는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구하여 주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마음의 문들을 만져주셔서 나의 상처난 마음의 문들을 만져주셔서 나의 깨어진 마음의 부분을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치하여 주셔서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지혜라는 걸로 합니다.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고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온누하우스 매일 묵상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이 묵상을 통해 내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묵상을 준비하는 주여중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 온누하우스 매일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묵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베푸실 그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묵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지하는 주의 능력에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주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사용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나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느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기저기 깨어지고 상처 입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이 온누하우스 매일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신령들이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누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온누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예물 드리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상한 영혼, 마음이 깨어진 영혼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회복시켜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우리 권사님 축복하시고, 이 묵상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 권사님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 자녀를 위하여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그 새 자녀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새 자녀의 삶을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준비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상관하셔서 하나님 가장 알맞는 부대로 가장 알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그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들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검진과 수술의 과정, 회복의 과정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가장 작은 부분을 수술하게 하시고 가장 작은 부분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열심으로 일한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나의 상처난 마음과 연약한 부분들 만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주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